우리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르시려면 배 이상 힘이 드실 텐데 우리 대장이신 김선심 집사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마스크가 지금 K94거든요. 이걸 쓰고 설교를 하려니까 호흡도 가쁘고 때로는 숨도 막히고 때로는 어지럽기도 합니다. 또 여러 마스크를 쓰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잘 살 수가 있다. 저는 2022년을 들어와서 제 간절한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시는 거예요. 행복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시는 거예요. 2021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2022년에 다 해결되고 지난해에 넘지 못했던 산맥들 다 넘어가시고 막혀있던 거 다 뚫으시고 누리지 못한 귀한 복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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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오늘 말씀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윌킨슨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후에 3개월 만에 410만 부나 팔릴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미국의 윌킨슨 목사님의 야베스의 기도란 책자에 소개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참으로 유명하고도 소중한 말씀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윌킨슨 목사님의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베스의 축복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윌킨슨 목사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복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자에 소개되는 우화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존슨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일찍 오신 베드로 사도께서 이 존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천국 곳곳을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는데 다양한 건물을 지나다가 거대한 창고 앞에서 멈춰서서 그 창고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창고의 문을 열자 창고 안에는 많은 선반들이 빼곡히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선반 위에는 빨간 선물 포장지가 빨갛게 포장된 선물 덩어리가 선물이 창고에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창고 속에 문을 여니까 빨간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들이 창고의 선반에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선물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슨이라는 사람 이름도 적혀 있는 선물 꾸러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슨 씨는 베드로 사도에게 저것은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저것 좀 개봉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이 존슨 씨가 꼭 보고 싶다 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선물을 개봉을 하는데요. 세상에 땅에 살 동안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받지도 못하는 그 귀한 선물이 그 속에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당신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길 원했던 선물 꾸러미라네. 그래 존슨이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냐는 저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대묻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이 자네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다네 하는 이런 우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존슨이 한숨을 푹 쉬고 후회를 해봤습니다만 후회한들 때는 이미 늦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킨스 목사님이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 한 곳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곧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야베스처럼 철저하게 복을 달라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복을 달라고 하지요. 내가 미안해가 복을 달라고 소리 못합니다. 야베스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성경에도 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야베스처럼 그렇게 복을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고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담에서 이스라엘 12지파까지 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계보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는요 왕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는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야베스는요 뼈대가 있는 가문의 출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짓습니다. 당신은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짓는 걸 보니까 아마 야베스가 출생할 때에 아버지도 계시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뜻이 뭡니까?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출산할 때에 어머니에게는 괴로웠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었고 야베스가 탄생하는 것이 슬픈 일이었다. 이 말은 야베스의 탄생이 불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쩜 야베스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아이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조금이라도 갖춰진 것이 없다. 원리절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갖춰진 것이 없는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띄어 제대로 크기 전에도 잘리지만은 못생긴 나무는 나무꾼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크게 자라나서 그 산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생겨서 산을 지키듯이 생각해 보면은 야베스가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길을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다시 10절 말씀에 더 확신을 갖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이 야베스는 누구에게 아뢰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홀로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개정되기 전의 말씀은요,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예, 전의 말씀이 좀 더 실감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는 복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세요. 더 넓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더 웅장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야베스의 간절한 변치 않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한 것은 야베스의 일생 일대 가운데 최고로 잘한 것이다. 정말 야베스가 잘한 것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야베스가 잘한 것이다 하는 저런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저는요, 야베스의 의식 속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더 복잡하고 더 참 이렇게 활동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살아가는 날이 더 복잡하잖아요.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의 가지도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잡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도, 하나님의 복도 받아본 사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줄 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복을 맡겨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야베스는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쏟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야베스가 알았습니다. 야베스를 잉태한 후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성을 야베스는 아마 자라면서 들었을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수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야베스는 아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야베스 어머니 역시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아이를 키울 때에 야베스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야베스는 내 아이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이 키운다. 하나님,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내 아이를 형통케 해주세요. 내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세요. 내 아이를 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야벳을 향하여 얘야, 내가 너를 키우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키우는 것이 아니란다. 너를 키우고 너를 잘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간절히 아마 그런 교육을 야베스 어머니가 시키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야베스는 500명의 계보 가운데 참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만약에 천둥에 하늘에 천둥 치는 것처럼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가 바로 최고의 이 역대상 1장 9장에서 최고의 인물로 그렇게 돋보이게 한 것은 바로 야베스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공부해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건 또 가르쳤습니다만은 기도는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느냐? 마태 6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은 어떤 땅이 될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된 새 에덴의 땅으로, 새 예루살렘의 땅으로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조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새 에덴으로 회복하는 유토피아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일 줄로 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야베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가르치신 그 기도와 같이 저 먼 구약에서 야베스는 바로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복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최고의 복된 생이에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야베스란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천박한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유창한 문장의 표현이 없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되 지난번의 복보다도 플러스 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베스처럼 간절한 사만 마음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자녀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복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기복주의가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치료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작년보다도 올해 더 큰 복을 얻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형통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지체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요, 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 있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생명의 생명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원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방세자에 노인 옹자를 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오랑캐가 사는 국경지대에 나이 많은 어르신 한 분이 살았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이 지금 가버렸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 걱정을 하니까 이 어르신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어 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몇 달이 지난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경사났네 하고 박수를 치니까 이 또 어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한 무슨 화가 될지 내게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요, 그 노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 타기를 좋아했는데 그만 그 좋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뚝 부러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 참 안 됐네, 어쨌다 아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또한 어떻게 하느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때 오랑캐가 침입한 거예요. 그 마을에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에 가서 다 죽었는데 이 다리 부러진 그 할아버지 아들은 살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정말 나게 행복합니다, 잘 된다고 해도요, 그건 너무 믿지 못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둠이 될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절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민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차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수만 가지 변화, 무쌍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은요 바뀔 수가 있고 반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변화무쌍과 반전되는 상황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분을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야베스가 알았던 그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에요 아뢰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아뢰되란 말은요 하나님께 아뢰어란 말은요 카라란 말인데, 카라는 말은요 몸부림치면서 간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단어가 바로 야베스가 사용했던 아뢰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이심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극적인 반전,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납니다. 누가 반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이제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상상하며 그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얻을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넓히면요 한없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같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좁히면요 실개천처럼 작은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빈다고 했을 때에 이런 마음을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게 구하시고 크게 구하시고 높이 구하시고 깊게 구하시고 여러분이 드린 축복의 기도 자녀 수천 대까지 이를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후손 저 끝에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조그마한 그릇을 준비하지 말고 큰 그릇 준비하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초가집 천막 끝에 제비가 와서 집 지어서 새끼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요 둥주리에서 제비 새끼가 다 입을 쫙 벌리고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미새는 정확히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새끼겠습니까? 입을 크게 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비는 왜 입을 크게 엽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받는 일에 여러분 배고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입을 열고 복을 달라라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야베스에게 하나님 베푸신 복은 어떤 복이었느냐?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주님의 손의 도움을 늘 누리고 살았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마을의 이름도요 야베스로 바뀌는 영광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살아가는 희망에 속한 온 성도님, 야베스가 구했던 달라했던 그 복을 우리도 달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복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022년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버리고 복에 복을 더 받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